자,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제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논쟁은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공간복음 모두 나온다 그랬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율법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율법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죄사함과 용서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일부러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데, 그러면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 사역으로 인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분노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본격적인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도 이제 앞으로 치러야 할 이 영적 전쟁, 이제 다 아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일들을 하셔야 되는지. 그런 영적 전쟁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안 하셔도 되지만 왜 성경에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준비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적 준비 어떻게 했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셨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봅니다.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라. 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12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자, 여기서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제가 앞에서 설명한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제 시작되는 그때, 영적 전쟁이 이제 앞으로 시작된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예수님은 이런 위기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산으로 올라가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절을 보시면 밤이 새도록, 그죠? 밤이 새도록이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로 하면은 철야 기도 예배 드린 거예요. 철야 예배. 밤이 막 깊은 밤이 되도록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도 구했다라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기도의 중요성이 얼마나 소중하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목사님 하루하루가 전쟁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렇게 전쟁터 같고 그렇게 힘든데 기도의 자리를 나오지 않아. 입으로는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를 안 해. 전쟁터와 같고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주님 만나야죠. 예수님이 그 전쟁에 앞서 기도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성도의 자리,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시편 1편에 보면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거기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요. 거기는 우리가 갈 자리가 아니에요. 2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 자리는 어딜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성도의 자리예요. 오늘 지금 있는 이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리. 그 자리라는 말,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자리. 이게 이제 고대어로 가면은 이 자리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 말 속에 그곳에 앉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는 뜻이래요. 그 자리가 뭐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떤 권한, 어떤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강대상에 섰죠. 오늘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 내가 앉아 있는 자리든 서 있는 자리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의미 없이 생각하지 말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 앉아야 될 자리, 서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가 어딘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언제나 말씀 듣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성도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한을 행사하는 자리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라고요? 기도하는 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성도의 권한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전쟁의 시작은 뭐로 시작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죠? 여러분에게 그 능력과 권한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영적 전쟁의 준비는요, 함께 싸울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싸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공동체. 자, 밤에 이제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밤을 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날이 밝자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할 제자 몇 명? 12명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13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밝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날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2절에서 13절은 지금 하루가 지난 거예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다 같이 시작.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그러면 제자들을 불렀다는 얘기는 거기에 12명만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중에 몇 명을요? 12명을 선택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4절 내용을 보면 14절, 15절, 16절에 예수님이 부른 사람이 쭉 나와요. 자, 여러분 이게 한번 보면은 일단 베드로, 안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예요. 어부 출신이죠. 그리고 레위라고 불리는 레위는 세리였죠. 그리고 빌립은요,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이제 따르기로 이제 버스를 갈아탄 거죠. 그죠? 그리고 바돌로메는요, 가나 출신 성경 연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도마는 건축가였대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뭐냐면 로마에 대항해서 막 그냥 이렇게 싸우는 사람. 그리고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길 누구까지? 가론 유다까지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불렀어요.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을 보면 지금 이렇게 보기에도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특별한 기준이나 능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뭘까요? 그때 그 순간 주님과 함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주님이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에 전도학교, 말씀 주신 전도학교 20명 선착순인데 이 시작이 정말 전도를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자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는 전도학교 했는데 그러면서 전도학교 한 것을 막 자랑이 되고 그게 막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저 예전에 전도 폭발이라는 그 전도 훈련을 했는데 그 교회가 전도 폭발 훈련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폭발했어. 그냥 자기들끼리 우리 전도학교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모여면서 뭐 전도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러면서 다른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막 그냥 뭐랄까 비교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게 교회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정말 겸손하게 말씀 중심으로 전도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배우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울더라도 복음을 전할 20명의 사람들이 잘 모집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도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어야 돼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모인 무리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저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저 교회는 저런 거 하고 옛날에 저 교회는 이런 거 했었는데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교회, 다른 교회에서 했던 일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끼리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렇죠.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 영적 전쟁하고 있어요. 저 암흑의 권사가 아주 미워 죽겠는데 저 권사하고 지금 제가 막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영적 전쟁 하지 마세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막 사업을 막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영적 전쟁 아니에요. 그냥 사업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 살리기 위해, 울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적 전쟁을 그냥 아무 데나 갖다가 다 넣어서 영적 전쟁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게 영적 전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낫게 해주는 거, 고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무조건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셔가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믿게 해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영향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예.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기도의 수준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 보내신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세상 일 한다고 하면서 그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평생 살면서 80여생, 90살, 100살까지 살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 저 영적 전쟁 하다 왔는데요. 그리고 어떤 전쟁 하다 왔는데? 돈 벌다 왔어요. 아니 뭐 하다가 뭐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뭐 하다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 한 게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돼요. 아니 제가 가족 중에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평생 기도하며 왔습니다. 제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그 일을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영적 전쟁 준비는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자, 여기 밑줄 쳐야 되는 게 뭐냐면 능력이 누구에게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자,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며 귀신을 쫓아내신다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졌어요. 그래서 뭐 동서남북 이방 땅에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17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여기 이방 땅이잖아요.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듣기 위해 막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다 왔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께 찾아오지 않는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요. 이 소문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귀신도 쫓아나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이처럼 성경은 사실로 믿고 고침받는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귀신 쫓는다고 했을 때 막 축기, 막 축사 이런 것들도 있지만 물론 성경에도 그런 게 있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충만하고 어떤 중독에 빠져 있거나 악한 그런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지금 귀신 들린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도 주께로 나오면 고쳐주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나고, 어느 날은 제가 내가 이런 귀신에 내가 물들어 있었구나. 내가 이런 거에 지금 빠져 있었구나. 그거를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그걸 물리치고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달음도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 설 명절 동안에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보내셨나요? 이거 명절?
여러분 눈빛을 보니까 잘 보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한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모든 일이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그건 영적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교만해져서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 설 명절을 이제 지내면서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으로 뭔가 잘 풀리고 잘 되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빨리 회개하세요. 빨리 회개하고 내 뜻, 내 계획, 내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내 능력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는 고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의 마무리예요. 전쟁을 한 다음에 이기든 지든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영적 전쟁의 마무리는 무조건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적 전쟁에 졌다고 누구 원망하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고 내가 올라가면 안 돼요. 모든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 표현이 이게 정말 귀한 표현인 거예요. 온 무리가 19절을 다시 보세요.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 힘쓰니 이는 능력이 누구께로부터? 예수께로부터 나왔다. 이 모든 능력은 예수께로부터 나왔다. 나의 능력이 아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께로 나온 적은 언제입니까? 내 능력이, 모든 능력이. 자, 나는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자리를 벗어나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 싸울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새벽의 용사들, 또 중보기도팀, 그리고 속회나 선교회에서 나의 기도 제목을 함께 이야기하며 그 기도를 통해 승리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영적 전쟁의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